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의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 6절에 그랬지요. 6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이 신약 시대, 특별히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 여기 2절 읽어 주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디서 은혜를 입는가?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시러 하나님이 가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게 바로 광야인 겁니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여기 2절의 말씀처럼 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또 벗어나기 위해 광야로 또 나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죄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외로운 그러한 생활 가운데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광야를 찾아서 나아갈 때도 있어요. 이 광야 말 그대로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옆에서 말동무 해줄 친구도 없고, 배부르게 먹을 만한 음식이 풍족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육신적으로 보면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예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광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순간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그 광야에서 얻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외로운 곳에서 의지할 뿐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이끄시는 그 때가 있지만, 그 때가 우리에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닌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망할 것 같아요. 힘들지요.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어디 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디 풍성한 것이 많은 그러한 먹을 것이 쌓여 있는 창고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제 꼼짝없이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싶은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은혜 입게 하시려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져다 주시는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한 기회로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이 광야 생활이구나,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구나,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도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또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곳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곳에서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면 그 광야가 분명히 변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곳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광야길을 무사히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단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끝나버린 사랑이 아니라 옛적의 그 사랑이 지금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 옛적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결코 변함없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영원 무궁한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조금 잘못하는 것이 반복되면 미워지는 마음이 생겨요. 밉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어요. 또 변하기 마련인 겁니다. 변하기. 이 사람을 정말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조금 지나서 보니 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 보니까 또 그 사랑이 식어버려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 분명한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늘 한결같은 옛적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사랑이에요. 시간적으로 영원한 사랑이다 하는 것은 결코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결코 중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또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끊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양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양적으로도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인 겁니다. 끝이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아셨을 때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은 말 그대로 한계가 없는 사랑인 겁니다. 중간에 사라져버리지 않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불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옛적에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나도 똑같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신앙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사랑,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사랑, 바울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나도 오늘날 똑같이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진리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진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지금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이 질릴 때가 옵니다. 질릴 때가 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 읽어주십시오. 욥기 7장 17에서 19절.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대단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하게 여겨주세요. 대단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가요? 대단한가요? 내세울 게 있나요? 정말로 누구 앞에 가서 당당할 만큼 대단한 존재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대단하게 정말로 귀하게 우리를 여기셔서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서부터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눈길이 한순간도 우리를 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눈길을 두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매 순간마다 시험하신다. 뭘 시험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냐? 나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냐? 예, 맨날 물어봐요. 맨날 아침에도 물어보고 오후에도 물어보고 잠자기 전에도 물어보고, 예, 나는 너 사랑한다. 너도 나 사랑하냐? 대답 안 하면 또 물어보고, 예,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매 순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단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는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참으로 존귀하게, 참으로 대단하게 여기셔서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늘 옆에 두고 바라보고, 혹시라도 어디 가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잘못된 거 먹지는 않을까, 어디 가다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늘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눈길을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 다시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인데, 다시 세워주신다. 여기 특별히 처녀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여기 처녀라고 한 것은 육신적인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하고 순수한 이스라엘이다 하는 겁니다. 정결한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처녀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회개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 왜 더러워졌냐? 내가 너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왜 더러워졌느냐 하면서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끗한 자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또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꾸만 잘못을 저지르면 나중 가서는 버립니다. 사람은 버려요. 내가 저 사람 과거에는 정말 아끼고 좋아했지만 저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니까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한테 잘 못하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 짓고 하니 나중에는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도 버리지 않습니까? 버린 자식이다. 내가 낳았지만 도저히 못 쓸 사람이어서 버린 자식이다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이제나 저제나
회개하고 언제 돌아오는지, 하나님 앞에 언제 다시 돌아오는지, 언제 다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그때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그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집 밖에 나가서 먼 발치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이 오늘이나 돌아올까? 또 오늘 안 돌아오면 내일도 또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돌아올까? 오늘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까? 한결같이 나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멀 데서부터 그 아들이 비참한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그러면서 다시금 안아주고 감싸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올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만 하면 다시 세워주세요.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듯 좋은 옷을 입혀주듯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복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로하지 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책망하실 때에도 창자가 들끓을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뒤에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0절.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한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배은망덕하게 죄 짓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눈물의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눈물의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빨리 돌아와라.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워주신다. 이 본문 돌아와서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포도나무를 심고 또 그 열매를 따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으니 포도원이 되는 거지요. 포도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포도원이 아니라 영적 포도원,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영적 포도원에서 영적 열매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 포도원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런데 문제는 이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게 하지만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을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도 있고 욕심을 부릴 때도 있고 이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교회들 고린도 교회 하나만 봐도 그 교회 안에 간음죄가 있었고 서로 소송하면서 싸우는 일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자를 미워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리적인 부분에서도 또 이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이 교회지 않습니까?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완전한가? 성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가 불완전하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법적으로 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볼 때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신분상으로만, 법적으로만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단계인 거지,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룬 단계가 아닙니다.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고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의인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못해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 그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자꾸만 눈에 넣고 하다 보면 스스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과거에 나랑 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할까, 이런 행동할까,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스스로 믿음 생활에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고 사람의 사랑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 그게 안 되니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교회 떠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기뻐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제 파수꾼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시온에 올라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나아가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더 이상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귀로 듣고 깨닫게 되었으니,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비참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돼지 추업 열매나 주워 먹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비참한 겁니다. 계속해서 고통받는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파수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듣게 되었으면 이제는 일어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 7절에서 9절 읽어주십시오.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예, 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때 뭐 맹인이든 다리 저는 자이든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든 이 하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육신적으로는 어떠한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울면서 돌아온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되 특별히 세상에서 맹인과 같이 다리 저는 자와 같이 볼품없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인도하신다. 만약에 길이 고든 길이 아니라면 가다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길이 막 이리저리 꾸불꾸불 되어 있는데 걸어가다가 언제 한번 비틀거리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길이 고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러한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옆에 보면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 걸어가면서 목마르면 또 그 계곡에서 물을 떠서 마시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이 뻥 뚫린 고든 길, 목마르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옆에서 함께 흐르고 있는 그러한 고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걸로 그저 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살려줬으니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이후에도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길,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길을 곧게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실 물을 스스로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그저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갈 뿐인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의 길을 친히 곧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단하게 여겨주신다. 우리를 대단하게 여겨주세요.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눈길을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끝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만족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해주신다.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0절 지켜주신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양은 그저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면 때를 따라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양은 그저 목자만 따라가고 목자와만 함께 있으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와도 목자가 안전하게 지켜줘요.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지팡이로 목자가 인도해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와 함께 있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11절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신다 그랬는데 속량하신다. 특별히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한다. 우리보다 강한 자가 누군가?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 겁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요.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죄 짓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마귀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마귀 아무리 와도 내가 물리쳐 버리면 되는데 죄 짓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마귀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죄 짓고 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뭐가 나보다 강한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재앙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나보다 강해요. 말 그대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환난인 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재앙인 거고 재난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보다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아무리 세상의 환난이 강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환난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말씀해 보면,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편 18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물. 물에 빠져보신 분 계시나요? 물에 빠져보신 분? 물에 빠지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물살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많은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서 건지셨다. 그 시편 18편에 보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물 속에 빠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언제든 많은 물 가운데 빠질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많은 물이 우리를 덮칠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니 우리는 든든한 겁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겁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 배부르면 사람에게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있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막상 배고프다 하면 좋은 것이 다 헛것처럼 느껴져요. 다 싫은 겁니다. 배고프면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곡식으로, 포도주와 기름으로, 또 양떼와 소떼로서, 그래서 곡식, 하나님의 말씀, 또 포도주와 기름,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진리, 포도주와 기름인데 구속의 은혜와 진리, 또 양떼와 소떼같이 많은 풍부한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물된 동산. 이 동산에 물이 없으면 늘 걱정인 겁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가 시들어버릴까, 풀들이 다 죽어버릴까, 물이 없으면 걱정이에요. 아무리 지금은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나무들이 막 열매를 맺히고 있다 할지라도 물이 끊겨버리면 언제 말라버릴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근심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죠. 예,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14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읽어주시죠. 13절 14절. 13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물된 동산같이 그 심령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는 근심할 것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근심이 사라져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어. 예, 십자가 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의 근심의 짐을 풀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심이 없어질 뿐 아니라 13절 14절의 말씀처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만족이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뭐 처녀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누구라 할 거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큰 환난과 큰 재앙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그 가운데서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심령에 참된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또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1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제까지는 슬픈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돌려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갑자기 짜잔하고 생겨날 때도 있지만 근심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위로받을 만한 일, 슬픈 일, 또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금 근심거리가 있고, 나에게 지금 슬픔이 있고, 나에게 지금 아픔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없애주셔도 감사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이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과 슬픔과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변하게 하세요.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심이 이만큼 컸었는데 그 큰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고, 슬픔이 이만큼 컸는데 그 슬픔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14절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흡족한 마음으로 제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은 사실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 뒤에 31절 이하에 보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새 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신앙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에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그 새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생활, 그 생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그 생활만 우리가 힘써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살펴본 대로 이 세 가지 영원한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친히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건지시며 고든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와 복 가운데 깊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